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면 꼭 부부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5월 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가정을 리모델링 합시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소판, 가정이라는 사랑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는 돌봄 목장, 교사, 찬양대, 남선교회, 여전도회 등등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가 더욱더 매달 그렇지만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만 높이는 은혜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회복이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가정, 이웃, 교회,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천국.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거 천국. 네,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거, 순종하지 않고 은혜 받기.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종 안 해도 은혜 받기. 어떤 모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 듣고 따르고 복종한다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 고민해 봤는데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을 때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얘기해요. 그럼 저도 몇 번을 얘기해? 그럼 저희 수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 정도로 그 어린아이도 순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힘들 만큼 사람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요. 포기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내려놓아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마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와요. 그런데 사실 인생은 원래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것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착각이 와요. 사람은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죠. 운전을 하고 가도 정말 습관처럼 늘 가던 길만 가고요. 식당을 가더라도 늘 먹었던 메뉴를 고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이것의 결과로 얻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순종이 어렵고 불편하고 싫었고 불안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라라고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비록 바벨론이 유다에게는 원수의 국가지만 유다의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길,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묵묵히 섬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옮겨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애가 타는, 애 끓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시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정말 끈질기게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모든 예레미야의 그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27장, 28장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내가 살게 하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드기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걸, 모르겠으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될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주변 신하들의 반대, 정치적인 압박에 예레미야의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4장, 37장, 38장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시드기야는 두렵기도 했지만요, 38장 19절에서 시드기야는 사람에게 두려워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도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에게 확인을 했지만 결국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는 권면은 단지 생존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해라, 전략적으로 너네들이 살아라 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포로도 다시 데리고 오고 바벨론의 멍에가 2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누가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권면이 두렵기도 했지만 유난히도 거짓 예언이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매혹적이고 달콤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고통의 상황을 피하고 싶고 무엇보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말보다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보다는 평안이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보다 구원을 듣고 싶고 회개하라는 말보다 이미 회복됐다는 말이 듣고 싶습니다. 기도 순종보다 복, 은혜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아픈 환자가 의사 앞에 섰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듣고 싶지만 질병, 아픈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입을 통해서 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들었을 때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되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찢는 말씀으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응원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살리는 말은 맹목적인 응원의 말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무너진 나를 다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마음을 찢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무너지고 찢긴 죄의 마음을 다시 말씀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한순간에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애끓는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오늘 본문 12절, 17절로 말씀하시듯이 그리하면 살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만 보여드리면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아내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야곱은 집에 돌아와 형과 화해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부흥시켰고 나아만 장군의 썩은 살은 아이와 같은 살이 되었고, 노아는 7일 후에 홍수가 오는 것을 보았고, 삼손은 마지막 힘을 받아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모두 최고의 결과를 만든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물 위로 오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저 예수님처럼 살았고, 나아만 장군은 말씀대로 강의 몸을 7번 담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배를 짓고 비를 기다렸으며, 삼손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내는 선택,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례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씻는 물을 더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는 말씀,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라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순종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근거 없이 유대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섭리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바벨론 포로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멈추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고 따르고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 감각적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듣는다 할 때 그 듣는다는 뜻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 가는 대로 간다. 또 복종한다는 것은 명령과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듯 엄청난 복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이 등장했는데 그 여인들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구속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붙듦.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순종하고자 하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장 바른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흐르는 땀방울이 필방울 같이 되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구원 하나만 바라보시며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도 행하게 하려 하신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순종하기를 기도하니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붙들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상황과 현실을 너머의 것을 보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돼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완벽하게 해놔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모든 일에 순종을 완벽하게 해놔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아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뿐입니다. 많은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큰 문제를 이기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돌을 던진 것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직도 먼 믿음의 결승선까지 도달해야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의 출발선을 다시 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결승선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힘들어도 날마다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막연하더라도 그냥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살아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자기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흉악한 범죄자인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결승선까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구함이라는 출발선을 넘어섰더니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선을 예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단어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마시라 하는 세상 속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쌓으라 하는 문화 속에서 버티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이 갖고 누리라고 소리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그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계획, 의지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인생의 건축물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고백의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믿음의 길,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붙들었던 시드기야와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리라.